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계에서 주님 만들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맞으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회복되는 모습을 지금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 말씀이 오늘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새 하늘, 새 땅이면 신천, 신지인데 그걸 합친 말을 지금 이상한 단체에서 쓰고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좋은 단어인데 이상한 단체에서 가져가서 기분 나쁘게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아름다웠던 창조 세계가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졌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가 아니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가 어그러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과정이 지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죄의 저주를 푸시고 그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온 피조 세계의 저주가 뻗쳐서 엉망진창이 된 상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새 창조가 일어나는 그 장본인이 원래 창조 때부터 같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으니
이 말씀이 아니고는 창조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의 근원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의 주역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냥 이전에 있던 걸로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다 말려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하늘, 새 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이 더 좋았더라면, 아니면 이전에 뭔가가 행복했더라면, 좋았더라면, 보시기에 더 좋았더라면 생각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전 것과는 비길 수 없는 정말 최선의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다시 창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지금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근데 너희는 이라는 것이 끼어듭니다. 즉 이 인간 때문에 지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가 어그러져서 사람도 저주를 받고 온 피조세계도 같이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으로 창조하실 때에 너희는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 인간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 거듭난 인간들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옛날 에덴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기뻐하며 동행하였는데, 이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는, 택한 백성들이 그 창조된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에덴이라는 말 뜻이 기쁨의 동산, 이런 뜻이었는데 이제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또 창조가 나왔습니다. 창조라는 단어가 3번이나 이렇게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래서 함께 예루살렘이라는 지금 저 이스라엘에 붙어 있는 그 성, 그 땅의 특정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던 그 지역, 그 성,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이전에 땅에서 성전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던 것이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제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백성들을 압제하는 악을 행하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도 이리 없고 저리 엎으신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단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그 예루살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지요. 즐거워하면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온전한 사랑과, 그리고 그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기쁜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 중에서 온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시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며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에 슬펐던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또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리라 하면서 끝까지 참았던 성도들, 그들이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이 흘렸던 눈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단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보통 쓰는 말로서 천국의 모습을 잠깐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한다. 그러면 천국도 나중에 죽나요? 아니요, 천국은 죽는 게 없습니다. 천국은 죽는 게 없지만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때 당시 이사야 당시의 언어로 극단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당시의 친근한 표현으로서 영원한 삶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아이고 집 좀 짓자 해가지고 벽돌 굽고 뭐 나무 심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생명나무들이 듬뿍듬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수고할 필요는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가 집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자기가 그 집을 짓고 그 안에 살고 자기가 수고한 열매를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태평성대를 말합니다. 우리 사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에 뭐만 하려고 그러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갑니다. 추수를 할 때가 되어서 뭐 좀 거둘러 치면 또 블레셋이 와서 다 뺏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면은 근데 싸울 힘은 없고 왜냐하면 블레셋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철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으로 칼 같은 걸 만든다 해도 철기 가지고 내리쳐버리면은 칼이 싹둑 잘려버립니다. 그런 상태니까 저항도 못하고 오면은 뺏기고 살려면은 뺏기고 그냥 참는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어디로 갑니까? 저 포도즙 틀 그 안에서 곡식 타작을 몰래 숨어서 하고 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수고한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서러움이 없다 이거죠. 태평성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으며 이것은 아주 태평하고 아주 평화로운 극도의 평화로운 상태 그리고 내가 수고한 만큼 먹는 그런 순리가 다시 회복되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고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고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나무도 오래 사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무도 언젠가는 죽죠.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회복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나무처럼 긴 세월 지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이사야 당시의 표현으로 태평성대와 영원한 나라, 그것을 하나하나 묘사한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기 전에 응답한다는 것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그때 챙겨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투명하고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담과 동산에서 거니실 때에 항상 소통하셨던 그것처럼 이제 회복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하나님이 온전한 소통을 다시 이어갈 것을 말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자, 아니 사자의 그 뾰족한 송곳니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먹느냐.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내가 너에게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니, 다들 풀을 먹고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그러지면서 이제 서로 약육강식하는,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삼키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창조 당시의 그 평화가, 영원한 평화가, 온전한 평화가 다시 회복되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참된 영원한 온전한 평화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한 모습을 그리고 소망하고 그렇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지요. 새 창조가 이루어지면 기존에 창조했던 질서는 이제 새 창조로 교체가 됩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역사의 종말,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히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보기 전에 이 육신의 장막을 걷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거나 꺼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어제 아침에도 미사일 쏘고 어제 오후에는 포를 또 잔뜩 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국내에는 다스리는 사람들이나 다 혼란하게 싸우고 있고,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이 땅에서 불안과 그리고 또 서로 약육강식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평화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질서대로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 맡겨진 오늘의 사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심히 요란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의 그 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